자, 오늘은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편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받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4절도 조금 중복해서 봤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물론 고난의 시간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선하신 목전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길은 단순한 그냥 고난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 저자인 다윗은요, 어둠의 시간들을 참 많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상 17장쯤에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이제 그가 어디에서 죽습니까? 왕상 2장에서 죽죠.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기까지 다윗의 그 일대기를 쭉 읽어보면 정말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이 수많은 어둠의 시간을 그가 통과했지만, 그러나 그가 수많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모든 시간들을 그와 함께 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모든 시간을 다 초월해서 돌파해내고, 또 돌파해내는 시간을 그가 통과해 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노이의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 중에 어떤 영상이냐면, 노이가 한참 두려움이 굉장히,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는데 두려움이 굉장히 많을 때의 영상인데, 그 영상이 막 그 안방에 달린 화장실을 향해서 얘가 막 가서 문을 퍽 하고 밀어서 열었는데 거기가 꼼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겁에 딱 질려서 바로 뒤돌아서 이 겁에 질린 얼굴로 다시 막 뛰어오는 그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노이는 그때는 그렇게 두려웠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껌껌하고 빛이 없는 어두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마 아빠의 품에 푹 안겨서 지나가는 시간은 그가 조금 무섭기는 할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껌껌하니까. 그러나 눈을 부릅부릅 뜨면서 이렇게 통과하고 전혀 무섭지 않게 아빠를 의존해서, 아버지를 의존해서, 아버지에게 기대서 그는 두렵지 않게 그것을 통과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두렵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야 돼요.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이 여정의 과정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나에게 필요한 시간들을 통과해 나아가면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시간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로는 위축될 수 있어요. 때로는 골리앗 같은 문제를 볼 때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주춤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야말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오염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신음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왔으면 아무 문제도 없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대로,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오면서 묶여왔던 그러한 묶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풀어지는 과정이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들 우리가 통과하고 또 통과해 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얻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그분의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들은 때로는 이것을 놔야 된다는 설득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아직도 생각으로는 동의를 해. 마음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완전한 그 동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좋죠? 할렐루야. 이 말씀 좋으세요? 좋으신 분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좋으신 분. 저는 이 말씀 엄청 좋아요. 저 기도할 때 이 말씀 엄청나게 인용하면서 많이 쓰는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받으셨으니, 네,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같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자, 이것은 내가 원수를 뛰어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원수들 돌파해 나가고 뛰어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등과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돼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 신부로서 부르셨어요. 우리 영적 이름이 뭡니까? 술람미. 이런 영적인 이름을 받은 교회예요. 그런 영적 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이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영적 전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언제 받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굴복되고 순종될 때 받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바로 그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부어주시는 게 바로 그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채워졌을 때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을 기회를 우리가 다 놓쳐버려요. 어떻게 놓쳐버립니까? 믿음 안에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 감정에 치우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간입니까?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에요. 다윗은 늘 어려움 속의 삶이었지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냥 비가 오는 그 길에 그릇을 조그만 거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근데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요. 이 잔은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잔을 넘쳐서 지금 비가 홍수가 날 만큼 비가 오고 있는데 잔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의미는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잔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환경이 중요하거나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언제나 누가 중요했냐면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상황이 유리한가, 내 상황이 불리한가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제일 유명한 골리앗과의 그 마주본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불리했어요. 골리앗은 얼마나 유리했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가 그 상황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가 보이니까.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상황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이 두려웠다면 그 자리에 물맷돌 5개 가지고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크게 보인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런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받으셨으니,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돌파해 냈기 때문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받으시기도 하고, 우리가 상황적으로 어떤 힘든 어떤 구간을 통과하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을 통과하는 동안 내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옵니까? 이스라엘이 깨끗해진 다음에 고난을 통과하고 이스라엘 회복이 오는 그 사이클을 우리가 볼 때 바로 이스라엘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해지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새 기름을 부으시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받으셨으니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받으셨으니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인치셨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부르시고 왕으로 대우하시고 왕적인 존재도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 이후에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사울이 아직 왕으로 있을 때 기름 부음 받았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13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 도망자의 삶을 살고 왕위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는 왕이었어요. 왜요? 하나님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원수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이 아직 왕으로 궁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왕자에 앉지도 않았어요. 근데 영적으로 먼저 그는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후사로, 할렐루야, 그 생명을 가진 자로, 할렐루야, 그리고 그 승리를 집행할 자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적인 존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에게 주신 권위는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위예요. 왕의 권위죠. 자, 이런 왕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후사가 된 자녀들에게 이미 왕적 권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너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왕의 권세가 함께 가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에 흔들림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왕의 능력과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 기도가 힘든 어떤 주간이 있어요. 뭐 일주일 중에 보면은 기도가 힘든 주간이 있고 인내가 필요한 주간이 있고 공격을 많이 받는 주간이 있고 여러 주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데 기도가 굉장히 힘든 주간이 있었어요. 우리 집회 이후에 조금 힘든 주간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때 우리가 찬양과 예배 중보를 좀 하자 하면서 제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이제 찬양은 이제 기름 부으심이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결정했다. 우리의 결정은 왕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걸 봤어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결정할 때 그 결정된 믿음에 누가 일하시느냐? 주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맞다. 네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리고 주께서 집행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시켜서 기름 부으심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왕의 결정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선포할 때 모든 상황이 다 맞아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지혜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들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 영역에서 아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를 관람하는 자 결코 아니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영역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 중보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위해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왕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계속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도 또 원수들도 심지어 우리를 왕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 존재는요, 여전히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고 계속 제한을 받는 거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노력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계속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이런 세뇌를 우리는 계속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거부해야 돼요. 이런 것을 누가 주입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사단의 전략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신 하나님의 후사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존재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자들이에요. 바벨론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받아들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왕적인 존재로 불렀다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다윗의 정체성을 보십시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인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요. 당장 먹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지만 다윗의 믿음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내게 기름 부으셨고 나는 차고 넘친다. 이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왕적인 존재임을 조금도 다윗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나는 왕적 존재다. 주께서 나를 왕으로 대우하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곧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정말 갈 바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 목표를 보고 따라가다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가는 과정으로만 나를 허락하셨다면, 어쩌면 내가 그 영광까지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제가 막 선포합니다. 하늘소망교회는 세계가 세워질 것입니다. 막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의 하늘소망교회는 계속 서로 연합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소망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선포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 모든 영광을 내가 그냥 정말 이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하고 정말 아무리 열심히 싸우고 가도 별로 온 것 같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어쩌면 이 과정만 이렇게 죽으라고 가고, 어쩌면 내가 그 영광을 내가 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보지 못한 상태로 내가 끝나는 시간이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사명 때문에 제가 정말 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소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부르시고 보여주신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꿈을 꾸고 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싸움이, 또는 내일 이 싸움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시간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싸우고, 그래도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내 할 일이 아니고 다른 누가 할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 우리 교회가 가야 한다면 거기까지죠. 할렐루야. 그래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오늘 나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계속 승리를 선포하면서 계속 천국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느 날은 앉아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리품 가운데 어느 날 우리가 앉아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후사가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아서 준비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다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핵심은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으로 인한 상처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길로 나를 인도하든지,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든지, 그분이 어느 척박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어떠한 시간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시든지,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처받는 일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선하심을 이제 내가 다 받아들였어요.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제 내가 다 받아들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충분히 내가 다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상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이제 사라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주실 때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풀려지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광야의 시간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쏟아져 부어져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아버지 한 분으로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해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는 시편 28편 4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도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전 아버지의 전에서 아버지를 높이며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가 그 구원의 감격을 계속 맛보는 것, 그것을 그는 더 사모하고 원했던 거예요. 왕의 지위보다도 그 어떠한 내가 죽고 사는 어떤 문제보다도 그것보다도 그가 더 원했던 것은 시편 28편의 4절처럼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나도 주를 더 사모하게 하시는 것, 그걸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구하는 다윗의 이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고난은 이제 없어요. 끝난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그의 장수들과 함께 이제 도망을 갈 때, 그때 시므이가 그 도망가는 길에서 이제 지치고 고단한 다윗 앞에 나타나서 그를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이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만두어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가 보라. 여러분, 합격이에요. 합격. 여러분, 이 심령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통과되고 모든 원수의 전략을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계속 기름 부으실 수밖에 없는 합격된 상태인 것입니다. 놀랍죠? 상처받아야 되는데 놀랍죠? 내 운명은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낙심하고 좌절해야 되는데 놀랍죠? 내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 내게 그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내가 말씀하시는가 내가 들어야 된다는 그 심령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옳다, 너는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통과하기 힘들었던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말 매일 3시간씩 부르짖었어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습니다. 굳이 안 보면 그만일 텐데, 굳이 무시하면 그만일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가 무엇이었냐면 그를 용납하고 그를 받아주고 그를 용서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그 몸부림은 내 안에서 처절하고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요구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내게 말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갈 때 이제 그 시간을 다 통과한 시간이 6개월이에요. 저는 6개월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는 그 싸움을 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만 있으면 괜찮잖아요. 안 그래요. 항상 그 다음 날은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 다음 날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저에게 이제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늘 스탠바이 했는데 또 제가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힘들어지고 계속 그런 거죠. 근데 그 시간을 다 통과하니까 이제 제가 하나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제가 잘 아는 굉장히 정직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방문을 열고 저를 쳐다보더니 제 꿈에서 목사님은 대부분 하나님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목사님의 모습으로 저의 꿈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문을 빼꼼히 여시면서 얼굴만 내놓으시더니 이 정도 이제 했으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알아들었어요. 그 꿈에서 저에게 말씀하시, 이게 내가 지금 이제 통과했구나, 이제 내가 용서할 수 있겠구나, 내가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또 기름 부어 주시고, 제가 아주 대낮에 집에 앉아 있는데 저를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도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제가 아들의 영인 것을 벗겨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 안에 있었던 비진리가, 제가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면서 비진리가 다 떨어져 나가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비진리가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그 비진리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니까 비진리가 다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서 모든 것이 수월하게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고 바로 옆에 살던 그분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통과될 때까지였던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도 그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된 것은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복된 것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때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저는 어쩌면 또 다른 코스로 갔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코스가 가장 빠른 코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나 기뻐하리, 우리 지혜가 앞에 나와서 기뻐하리 처음에 찬양 인도하는데, 지혜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고 지혜의 표정은 매우 전투적이었습니다. 기뻐하려고, 내가 전투적으로 기뻐하려고 아주 마음을 막 먹은 그런 얼굴이었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전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전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왔던 모든 시스템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려면 선택해야 돼요. 싸워야 되고, 감사하려면 선택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나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거 싸움 없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되면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